어렵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외치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노예 생활에서 제발 건져주십시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지요. 그래서 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대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왕 앞에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그렇게 강건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바로는 오히려 더 강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여유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편안하니까 허튼 소리를 한다라고 해서 강제 노동을 하는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벽돌을 구울 때 짚을 주지 말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재료를 준비해서 벽돌을 굽게 하라. 그렇지만은 벽돌 수는 예전과 동일하게 만들어라 라고 오히려 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자기네들 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원망해야 될 대상은 오히려 자기들을 괴롭히는 바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왕에 대해서 일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려고 하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극적으로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 바다가 문제였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데 건널 수가 없고 뒤에는 마침 바로의 군대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해서 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0번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 바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향해서 달려가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자기들을 잡으려 온 바로의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쯤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끝이 없습니다.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물이 맛이 없으면 물이 맛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끊임없이 원망을 합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단순히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생활이 더 좋았다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냈냐고 원망하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들은 처음에 자유를 찾아 탈출했는데 이제는 굶주림에 의해서 과거가 더 좋았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지금 모세와 아론이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 앞에 갔는가라는 후회가 들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미국 정부에서 전과자들의 재범률이 너무너무 높아지자 FBI에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원인을 조사하라고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전과자들의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차 있다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이후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을 때 재범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반면에 죄를 뉘우치고 원망의 마음을 없앤 사람들은 출소 뒤에도 오히려 전보다 더 높은 자제력을 보이며 업무의 일상에 더 많은 성과를 거두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이렇게 최종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원망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자기의 잠재력을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 교수형을 선고하는 사람도 차가운 배심원도 고문하는 옥졸도 모두 자기 자신이다. 범죄자의 원망을 없애는 것이 재범률을 근절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태국의 한 기업인이 자사의 모든 현금과 또한 은행의 대출금까지 끌어모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모아서 방콕 교외에 있는 골프장에 15채의 별장을 짓는 데 투자를 했습니다. 원래 이 골프장의 별장은 매매가 워낙에 잘 되고 그리고 수익률도 아주 좋아서 이 기업인은 순조롭게 진행만 된다면 금방에 최고의 고소득을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하고 난 다음에 그만 금융 위기가 태국에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IMF처럼 금융 위기가 닥쳐오자 별장은 한 채도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꿈에 부풀었던 기업 대표는 하룻밤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던 것이죠. 절망에 휩싸인 그는 과거 찬란했던 세월을 계속 떠올리면서 시종일관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천재지변만 없었어도 지금 태국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을 텐데 의지를 잃어버리고 망가진 그는 우울함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아침 식사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던 그에게는 너무 초라한 샌드위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지못해 샌드위치 하나를 집어들고 입에 쑤셔 넣었지요. 그런데 샌드위치가 의외로 너무 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샌드위치를 만드는 아내의 솜씨가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자 기분이 좋아져서 그가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당신 요리 솜씨가 정말로 뛰어난데 당신 같은 부인을 얻은 건 내 생의 행운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며 울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늘 바빴어요. 집에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도 힘들었죠. 게다가 집에는 밥을 해주는 도우미들이 따로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만든 이 샌드위치를 당신이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 정말 기뻐요. 아내의 말을 들은 그의 마음에는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죠. 내가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지? 물론 예전의 부와 명예와 태국의 최고의 부자가 될 기회도 사라졌지만 내겐 이렇게 좋은 아내가 옆에 있고 또 이렇게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잖아. 대체 불행할 이유가 뭐야? 자신이 뱉은 칭찬 한마디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부인을 보며 그는 원래 행복이란 이렇게 단순하며 미래도 과거도 아닌 지금 눈앞에 지나가는 시간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갑자기 그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만 집착해 있던 그의 생각을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됐지요. 비록 지금은 예전에 비해 가진 것은 없지만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제안했죠. 여보, 우리 작은 샌드위치 가게 하나 열까? 그렇게 해서 아내가 찬성하고 남편과 함께 샌드위치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샌드위치 가게가 굉장히 잘 됐다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교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는 매일 즐겁게 아내와 함께 가게를 꾸려 나갔다고 합니다. 원망은 실패로 통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지요. 원망이 습관이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 연민은 지독한 영혼의 마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망의 원흉은 다른 사람이 아닌, 어떤 일도 아닌, 환경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툭하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시험 문제는 하늘에서 매일같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거리가 다 떨어질 상태에서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장면을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획기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양식의 재료가 비같이 비처럼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문제는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무작정 내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함정은 여기에 있었죠. 양식은 6일 동안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은 유통기한이 하루라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6일이 지나고 7일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날도 하늘의 양식을 거두러 일하러 가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은 자동적으로 유통기한을 이틀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5일 동안은 계속 유통기한을 하루 동안 1일만 있다가 마지막 6일째는 유통기한을 이틀로 바꾸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스템이 있다면, 기계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하늘에서 동일하게 똑같은 양식인데 다른 날은 하루인데 6일째 되는 날만 이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지를 하죠. 이제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매일같이 새벽에 이슬이 내리고 마르고 난 후에 그곳에는 작고 둥근 모양의 새하얀 것들이 붙어 있기 시작합니다. 또 저녁 때는 메추라기 떼들이 몰려와서 하늘의 진을 덮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을 덮습니다. 신기한 것은 메추라기 떼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사람들이 손을 잡아도 전혀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면 작고 둥근 모양의 서리 같은 것을 거두기 시작했고 저녁이면 메추라기 떼를 잡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내린 하늘의 양식에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먹을 분량 이상으로 잔뜩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것까지 미리 준비해놔야지. 아니 내일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잔뜩 저축해놔야지 라는 생각으로 잔뜩 거둘 수 있는 만큼 거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통기한이 얼마라고요? 하루였습니다. 그동안에 모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 지나자 벌레들이 날기 시작하고 먹을 수가 없게 됐던 것입니다. 다음 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하늘의 양식이 내려지기 시작했고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매일같이 하늘의 양식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매일같이 거둬야 되는구나. 매일같이 거둬야 되는구나.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6일째가 되었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날에 먹을 것만 거두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공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날은 다음 날 것까지 함께 이틀 분량을 거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자연이 하는 일인데 당연히 내일도 내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다음 날 새벽에야 알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밖에 나가서 그것을 거두려고 갔지만은 이미 신기한 것은 이슬도 없고 바닥도 아주 깨끗했던 것입니다. 거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오답지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하늘의 양식을 유효기간이 하루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비축해 두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번거로움과 혹시 모를 내일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 눈과 자기의 생각을 신뢰했던 것이죠. 또한 6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유효기간을 이틀로 늘려주셨지만은 그들은 또 하루만 생각하고 안식일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해버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원망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물질의 문제가 찾아오면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중세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분의 복을 경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동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만은 점점 신앙생활이 성장해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를 사귈 때에 조건을 따집니다. 저 여성과 내가 결혼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야. 저 남성과 결혼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판단하면서 조건을 따집니다.
학벌도 따지고 돈도 따지고 이것저것 조건들을 따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결혼을 해서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다음부터 인격적인 관계, 사랑이 싹터 나가면서 서로의 단점도 보완해 나가고 함께 서로 수용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수용하며 살아가는 거죠. 무신론자로서 변호사였던 클래렌스 데로우가 미국의 경기가 아주 나빴을 때 시카고 남부 지역에 있는 흑인 형제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주 궁핍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간신히 연명하며 생활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흑인 형제들이 그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환하고 날마다 뭔가 그렇게 즐거운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로우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당신들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사실 그 어떤 사람도 당신들처럼 행복한 모습으로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성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면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마도 당신의 백성들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바뀌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이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실이 광야의 궁핍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213장 1절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양하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물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요, 또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함에도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드리는 손길에는 갑절 이상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온 땅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예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